지난 수요일 우리 야외예배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겁니다. 요즘 가정 문제가 심각하지요. 결혼했을 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로 인해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때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지요. 가장 평안해야 할 가정이 밖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오면은 다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평안에 다시 이제 새 힘 얻어가지고 나가야 할 그런 가정이, 그런 보금자리가 요즘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를 누가 하겠습니까? 사단이 합니다. 어둠의 영들이 에덴원에 찾아와서 인간의 축복을 뺏어간 어둠의 영들이 가정들을 파괴합니다. 사소한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을 나누게 만듭니다. 이건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또한 그의 관계에 대한 큰 집, 작은 일가, 친척까지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을,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가정들이 더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 이 제일 중요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피를 나누는 관계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먼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먼저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순종이 안 되면은 다른 부분도 순종이 안 됩니다. 다른 부분 사회에 나가서도 바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요? 자존심 있죠. 그 안에 있는 자기가 높다고 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둠이 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무 옳고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 끌려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바뀌었습니다. 이런 질서가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질서 속에 계십니다. 질서를 어기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질서를 어기게 하는 뭐지요? 어둠의 영들이 한 짓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불행해집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합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 부모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자, 순종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죠. 어릴 때 순종을 못 배우면 커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이 중에는 뭐 다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버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알아둬야 되고 또 손자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귀엽다가 예쁘다고 봐주지 말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는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요즘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가끔 식당에 가보면은 아이들은 막 뛰어다닙니다. 부모는 놔둬버려요. 다른 사람 피해 가도록 뛰어다니고 상위 위로 올라가고 이래도 가만 놔둬버리고 뭐라 그러면 오히려 부모들이 싫어합니다. 이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걸 어릴 때 못 배우면 순종을 못 배우고 그런 도덕 교육을 바로 받지 못하면 커서는 사람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좋은 성품은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물론 주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성품이 이제 생기게 되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성품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배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때 그 순종이 하나님께까지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 부모에게 순종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1절에 자녀들아 순종하되 어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가 뭐지요? 주 예수 안에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주로 믿어야 내 안에 새로운 심령이 임합니다. 새로운 성품이 주어집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속한 성품을 내게 덧입게 됩니다. 천국에 속한 생명이 예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성품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주께 순종하라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품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어찌 보면 어릴 때, 부모가 젊을 때보다는 부모가 연로했을 때 공경은 더 필요하지요. 아이는 어리고 부모가 젊을 때, 그럴 땐 굳이 부모 공경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 말만 들으면 되지요. 자녀가 어리고 부모가 젊을 때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공경까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공경이라는 말씀은 이제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가 연로해질 때, 힘이 없을 때, 이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도와드리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지켜드리고 이런 모든 것 챙겨드리고 하는 이 공경이죠. 부모 공경은 물론 어릴 때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 더 필요한 겁니다. 자, 부모 공경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다른, 우리 성경에 보면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자, 10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말씀할 때마다 전부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0계명 약속 중에 계명 중에 약속이 들어있는 계명은 2계명입니다. 2가지 계명입니다. 2계명과 5계명입니다. 2계명이 뭐지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땅의 형상이나 땅속 물속에 있는 형상, 하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런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만약 그것을 절하고 섬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미워한 죄를 갚되 자녀손 3, 4대까지 벌하겠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뭐지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3절의 말씀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다른 계명에 약속이 없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약속이 없습니다. 자,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은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데 그 계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신과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 공경은 평상시에는 하지 못하며 생전에 못하면서 사후에는 묘를 그럴싸하게 꾸미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이후에는 부모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 치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도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성경 보면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씀 가끔 방송에 듣지요. 어떤 북한 방송, 북한에서 하지요. 경외하는 누구 이렇게 나오지요. 그 경외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신에게 하는 겁니다. 신에게. 하나님은 경외하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기를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되었지요. 성경에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고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누가 말씀한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은 누구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단 마귀 세력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옥 권세 건져내시는, 마귀 선악에 건져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성경에는 경외 대상이 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입니다. 남편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자, 지금 근데 새 성경은, 새로 번역된 성경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바꿔버렸습니다. 경외하라가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질돼 가니까 조금 따라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번역된 성경보다 그전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경외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경외하고 남편도 경외하라. 이게 뭘까요? 질서를 말씀합니다. 질서. 결코 질서를 깨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위에 올라가지 마,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은 내 생각에 먼저 앞세우지 말고, 남편보다 내가 더 머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질서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운행하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잘 가르쳐서 질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째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두 번째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비들은, 아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아비들은 아비 어미를 같이 포함된 말씀이죠. 아비들이라고 말은 아비 어미들이라고 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고 말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한, 자녀를 기를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성경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불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자녀는 사랑하거든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뜯어 말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은 자녀를 잠깐 이상하게 대우해버립니다. 분노를 표출해버립니다. 자기 화를 자녀에게 풀어버립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니까 자녀에게 화풀이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요, 이런 일을 당한 자녀들은 불안해집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과도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부모가 힘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권력을 행사해 버립니다. 감정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노하게 되지요. 힘 없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처를 아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많이 권면하십니다. 고아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과부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을 마구 학대해도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마라.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라. 부당하게 처벌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에 쌓인 것이 많으면은, 속에 분노가 쌓이면 나중에 힘 가지면은 그 분노를 이제는 표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부모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사회에다가,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키죠.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지요. 자,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 또 학대받고 사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단 학대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학대 속엔 누가 함께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한 2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2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힘 줘가지고 사정없이 많이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감정과 더불어 역사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은 부모가 때리는 게 아니고 누가요? 사단의 힘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가끔 경험하시지요? 하셨지요? 하나님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이들에게도 사과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체벌도 필요하지만 또 칭찬도 필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에 자발적으로 잘 행할 수 있도록 칭찬할 때 아이들은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쁘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벌은요, 언제 하죠? 말로 안 될 때에, 칭찬해도 안 될 때에, 그때 이제는 체벌하는 겁니다. 또 지나친 이런 그 칭찬도 좋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 특별히 그는 아주 머리카락이 굉장히 윤택하고 윤기가 잘 흐르고 얼굴도 미남이고 그 외모는 아주 훤칠하게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칭찬받고 살았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칭찬해 줍니다.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부럽네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나중에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해 가고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를 대한 겁니다. 아버지 왕권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권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전세가 분리해 가지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숲속을 도망가다가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 머리채가 걸려가지고 짐승은 뛰어가 버리고 매달려 있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그들을 찔러 죽이죠. 그럼 반란이 이렇게 죽었지만 결국 무엇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 좋은 머리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 머리카락 때문에 그가 평상시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남들에게 뽐냈던, 의시됐던 그것 때문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많은 실패들이 우리 어떤 자랑한 것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것은 내가 우월하다, 난 자랑스럽다 등등.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미움을 주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더 주 앞에 충성한 일은 좋겠지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우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덫이 됩니다. 덫이 내가 거기 걸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크다고 말씀하죠? 어린 나이처럼 자기를 낮춘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요 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자신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 지나친 칭찬을 받고 자라면은 그 아이는 자기 계속해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섬길 줄 모르고 자기는 섬기만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람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는 어떤 부분들을 허물어뜨리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낮아지면 됩니다. 자신을 겸손 낮출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비들에게 뭘 권면하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훈계, 누구 훈계요?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빠져버리고 세상의 교육대로 한다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짐승화되어 가는 겁니다.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버리고 말죠. 이 세상 교육은 인본주의 교육입니다. 출세하라,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그거죠. 출세하라,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거 위주로 가르칩니다. 자, 세상에서 성공만 가르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우리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상급받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겐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이 거짓을 갖게 되면 절대 믿음이 세우지 않습니다. 양심을 저버리면, 양심이 저버린 말을 하거나 양심이 저버린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안 당기는 겁니다. 믿음은 양심이라는 그릇 안에 담깁니다. 우리 말할 때도 너무 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적당한 칭찬은 좋지만은 지나친 칭찬들, 마음에 없는 말까지 그냥 지어내가지고 사람 기분 좋게 해준다면은
그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 양심을 또 꺼리끼잖아요. 그것도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외할머니,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었더라. 그 청결한 마음과 양심이 외할머니 속에 있더니 그것이 그 엄마에게 이어지고 그 엄마에게 있던 그 청결한 양심과 믿음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어디로요? 아들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걸 배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내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짓 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이면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내가 거짓말하고 돌려대면은 아이들도 그대로 저렇게 하는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모면하게 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금방 배우는 겁니다. 손해가 와도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때 그걸 보고 배우면은 아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육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녀들과 아비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질서지요. 자, 이런 질서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오늘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죠?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어야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만 주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부모를 섬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거죠. 자, 죄인 된 상태에서는 죄 용서받지 못하고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계명들 지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결코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부모 자녀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 원활하고 정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내 뜻대로 말고,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 내 마음의 주, 내 심령의 주로 모시고 나는 좀 물러나고, 난 내려앉고, 내 감정을 너무 존중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고백드릴 때 주께서 우리 주신 마음 있습니다. 천국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전혀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그 주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의지할 때, 고백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부모도 공경하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떠난, 믿음을 떠난 공경, 사랑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난 주의 백성입니다. 주 안에 살 때, 이런 공경하고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들이 가장 중요한 것, 부모와 자녀 관계를 바로 합시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며,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부부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들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만 줍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